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만 길 들여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90%가 잘하는 거예요. 착한 행위가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참고 이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왜 사람들 앞에 무시당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겼다는 거예요. 참 좋죠. 더 중요한 것은 또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 보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리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때에 그 리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힘있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교회 안에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90%가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90%가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환심을 얻고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도 안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거 10%도 안 돼요. 만약에 50%의 마음을 사람들로부터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90%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10%의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목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마치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기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기는 뭔가가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목회자나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그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90%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공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길들여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는, 그래서 전에라는 말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폭행,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마귀의
길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길 들여주고 나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내 겉모습, 내 육신적인 것, 출세하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길을 들여져 사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보십시오. 마귀에게 길 들여질 때하고 하나님께 길 들여질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길 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 3가지에서 4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길 들여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길 들여져야 되면은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보기에는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2가지 말씀이 뭐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가 계획하는 것,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다, 정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공의, 정직, 그러니까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걸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그 들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고 그냥 예배는 예배예요. 설교는 설교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정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더 기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정말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직을 더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은 2 사람을 들 텐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도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시선이 왕의 자리에만 있었어요. 왕으로서의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국민들,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들어보니까요, 자기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탐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은 모든 여인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저기 높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높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높 땅에 갔더니 도액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그 집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몰래 밀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내놔라 했더니 벌써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없어요.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다 죽이겠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다윗은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신하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당신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요, 왕실의 호위 대장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가 탐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얘기해도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게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윗을 내놓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다윗이 없는데 어디서 내놓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사장 85명을 다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죠?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다 하여도, 그러잖아요. 다 옳다 그러지 않습니까? 옳다고. 여러분들 중에 내 생각이 틀리고 내가 계획한 게 틀리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옳죠. 그러나 내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그 생각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 목사 85명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1년만 통치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느냐? 어떤 모함의 자리에 이 사람이 말려 들어가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면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하스 왕으로 보자면은 자기 어머니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손자들, 아하스 왕으로 보면 아들, 어머니로 보자면은 아달랴였기 때문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반역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요, 이 여인이 반역이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반역을 안 일으켰습니까? 자기도 반역을 일으켜서 손자들 다 죽이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를 축출하려고 보니까 반역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하면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뒷받침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있죠. 그 잘됨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 얻는 것. 여러분, 돈은 귀한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귀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식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고 그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건강,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먹을 건 먹지 않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이요,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은 부부가 갈등이 심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은요, 부부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부 갈등이 심하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하고, 돈이 있으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형제들과의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너무 잘생겨서요? 아니에요. 다 대부분이 돈 때문입니다. 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저주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큰 복입니다.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걸 가지고 보십시오.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퍼줄 수 있는 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요, 참 말을 잘합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그것도요, 축복이에요. 말 잘하는 게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봤어요. 참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요,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오늘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알면서도요,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사이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서로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사돈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돈지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원래 저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입니다. 근데 저들이 전쟁을 해서 이 우리 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도로 되찾으십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 땅인데 빼앗겼습니다. 다시 찾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땅 찾는 거에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래, 물어봅시다. 그럼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길르앗 라모셋이라는 그 땅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다 같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또 다른 선지자가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요, 아합 왕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죠. 다른 누구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사밧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합이 얘기하기를 저기 미가야 선지자고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나에게 늘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과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게 맞느냐 물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던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놈을 감옥에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둬라. 내가 죽이겠다. 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내가 미가야 선지자를 제일 먼저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이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두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요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합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앞장서서 전쟁하십시오. 나는 군복을 입고, 요즘으로 말하는 개구리복, 군복을 입고 군인들과 병사들과 함께 내가 진중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겸손해 보이죠? 이 사람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병사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세상말로 잔머리라 그럽니다. 여호사 왕이 죽든 말든 자기는 많은 병사들 사이에 딱 숨어 있다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제 자기가 이긴 거고 지면은 자기는 병사이다. 안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신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전쟁은 왕만 죽이면은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일 필요가 없다. 왕만 죽이면 된다. 왕. 그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돌진 앞으로 가라. 그 얘기를 듣고 왕복을 입은 그 모습을 보고요, 아람 나라 병사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서 봤더니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놔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합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수많은 병사들 속에 그 병사 군복을 입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합 왕은 지금 숨어 있으니까 안 죽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람의 한 병사가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에요. 한 병사가, 지금은 무심코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우연히 그랬어요. 우연히. 그것도요, 많은 병사들이 있는 데를 향해서 화살을 이렇게 확 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대요. 한 병사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병사가 쏘는 것이 아니라 한 병사가 적진을 향해서 쏜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쏘대요.
근데 그 화살이 어디에 꽂힌 줄 아세요? 아합 왕의 갑옷솔기라 그랬는데, 갑옷솔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그 비늘 같은 옷 있잖아요. 그 매듭 있잖아. 양복으로 보자면 여기 매듭.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이 죽었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합 왕은 자기 머리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려고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 딱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쟁의 승패는 내 머리에 지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는 내 생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 들여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요, 내 생각과 내 머리와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됨은 오히려 그 잘됨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길이 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자주 다툰다는 거예요. 자주 다툰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5절에 보면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잠이 오질 않아서 잠을 자는데 도대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잠이 오지 않아요. 조용하다 보니까 윗집에서 이 수도꼭지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수도꼭지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물이요 똑똑똑 이 떨어지는 건요, 힘든 거예요. 잠 못 잔 사람에게는요 고통이에요. 잠 못 잔 사람에게는요 이 적은 물방울 소리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주 다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싸우지 마셔요. 싸운다고 해서 이기겠다고 해서 이기는 게 또 아닙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요 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파트 24평에 사는 게 좋습니까? 80평에 사는 게 좋습니까? 여기 2부 예배는 좀 거룩한 분만 오셨네. 1부 예배는 다 80평이라고 그러더니만. 어떤 분들이 넓은 평수를 좋아합니다. 그분이 사는 평수가 40평이에요. 근데 이것도 좁다고 해서 80평으로 이사 가야 된답니다. 우리는요,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80평이 아니라 100평, 200평에 산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싸우는 아내와 같이 산다고 봅시다. 그게 복이겠습니까? 넓은 집이 아니더라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서 산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서 막 사귀입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안 싸웁니까? 왜 싸워요? 그러면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하여간 남자친구가 내 뜻대로 와야 돼, 내 생각대로 와야 돼, 여자친구가 내 방법대로 와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왜 싸워? 그럴 리도 없지만은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뭐 어쨌든 뭐 좋아했어요. 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매일같이 싸우는 경우, 그걸 봤을 때 양쪽 부모님들이 기뻐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다투는 사람 있으면 피하라 그랬어요. 왜요? 피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어떨어지는 그 물방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 다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길 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아무리 내가 오라도요, 하나님께 길 들여져 있는 사람은 안 싸워.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길 들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틀리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길 들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헌금송이 없으니까 그런데 헌금송 하는데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던데 음이 이탈을 했네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했네요. 또 고음은 올라가지도 않네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부리의 사람이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연습 좀 많이 하지. 연습 좀 많이 하지가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죠. 길들여진 사람과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길들여지는 사람은요, 못해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관대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그게 마음이 병든 사람이란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걸핏하면 싸웁니다. 걸핏하면 별거 아닌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들을 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요, 마음이 병드니까요, 자꾸 시험에 들더라고요. 마음이 병드니까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만. 이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할 때 보면은요, 원래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보다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왜 그럴까요? 내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한자 중에 보면 금묵자흑이라고 계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옷이 까맣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길이 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반대로요, 하나님께 길 들여져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길 들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길 들여져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이요, 참 많은데 정신적 질환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신적 질환이 얼마나 많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이고,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간단히 알아요. 간단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길을 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칭찬을 해도요, 칭찬을 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조금 아픈데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 주님도 못 고칩니다. 물론 고치시겠죠? 쉽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은 천없는 명이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는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병들면은 잘 먹고 잘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삶이 늘 궁핍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길들여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이 병들면은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마음에 병들면은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마음에 병들면은 교회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뒷받침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